미련한 게 뭘로 나타나겠어요? 입 다물면은 중간이나 간단 말이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입을 여는 순간에 뭐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말. 말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특별히 말에 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뭘로 죄진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말이에요. 다 말. 그죠? 아담과 하와가 회개 딱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뭐 하죠? 핑계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은 하와에게 물으시고 뱀에게는 묻지 않죠. 왜냐? 대화의 상대가 아니니까 묻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대화의 상대예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우리가 단물과 쓴물 같이 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입에서는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는 소리와 저주하는 소리를 함께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에 관한 말이 정말 성경에 많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뭘로 하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원망과 불평을 말로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셨죠. 심판당하는 거 보면 다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왜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도 왜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죠? 말로 하는. 하나님과 교제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말이 정말 뭐 예쁘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떤 토기에다가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말은 뭐래요? 그 토기에도 입힌 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안에는 막 더러워 죽겠어요. 근데 겉은 뭐예요? 은으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탁 까보니까 그 안이 어때요? 더러운 것으로 이제 가득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땅을 샀대요. 근데 그 땅 밑을 갖다가 60cm 파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온갖 쓰레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에서 허가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60cm 이게 그걸 갖다 덮어놓은 거예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이 농사가 되질 않더래요. 몰랐어요. 좀 파보니까 어떠냐면 그 밑에 엄청난 오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농사가 되겠어요? 겉에 뭐 처음엔 좋다고 이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나 좋아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60대에 깔아놓고 이제 쫙 다듬어 놨을 테니까 겉보기에는 얼마나 괜찮겠어요, 이게.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성경은 한사코 우리에게 말 조심해라.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련한 사람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미련하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집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집대로만 행동하는데 꼭 성공하는 사람 있죠. 자기 고집으로 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명예예요. 명예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명예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름에 눈 오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시원하고 좋지. 왜 안 되죠? 농사가 안 돼요. 예, 추수 때 비가 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쫙 내리쬐야지 이제 그 곡식도 잘 여물고 추수하기도 좋은 것이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꼭 어떤 애면은 여름에 눈 내리는 사람. 눈처럼 구는 사람, 또 추수 때 비처럼 구는 사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방해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해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또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것을 8절에서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강도에게 들린 그 칼처럼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매에 돌이 장착됐다. 이것은 뭐예요? 이건 전쟁 무기죠.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사용했던 전쟁 무기가 뭐 물맷돌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만약에 낫을 쥐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농부에게 낫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런데 강도에게 낫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엄마한테 칼은 괜찮아요. 엄마가 칼을 안 잡으면 문제지만 강도가 칼을 잡으면 그건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면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예, 나라 민족으로 해서 저는 진짜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나라예요. 민족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정치인들. 참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자꾸만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만 더 미련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뭐에 비유해요? 2절 보니까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참새 한 마리가 막 날아갔어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비 2마리가 날아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아니 쳐다보질 않아요. 요즘엔 뭐 신기해서 쳐다보긴 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제비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비가 참 날고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비 보기가 어려워요. 구리에 제비 사나요? 강남 갔다 아직 안 왔죠, 그죠? 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비 한 2마리 정도 나른다. 뭐 그럼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참새가 2만 마리 나른다 이러면 엄청나겠죠, 그죠? 제비가 왔는데 5만 마리가 구리에 온 거예요. 그럼 난리 나겠죠, 그죠? 그건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아무리 떠드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래요? 막대기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등짝 스매싱. 네, 그러니까 이제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이제 이 재갈은 물리죠.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등에 막대기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래요? 그래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 돼야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잘해요. 사역자들이 그렇죠, 그죠? 사역자들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알아서 잘해야지. 자기 할 일 잘 찾아가면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시켜서 하면은 힘들거든요. 예, 시켜서 한다. 그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 이건 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예, 직분을 맡았으니까 직분은 이제 알잖아요. 공부하고 알고 이제 여태까지 해봐서 아니까 이게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고 알잖아요. 하면 돼요. 아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권사님 좀 하셔야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어때요? 싫죠? 하기 싫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래. 그럼 싫어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 갖고 등짝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안 때려요. 칭찬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막대기가 그 사람을 인도하는 지시하는 막대기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요 어떤 막대기가 하나님이 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어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지시하는 그 지시하는 인도하는 막대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인도하는 막대기니까 그 막대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안 무섭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치는 막대기다. 이제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기셨을 때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알아서 주신 직분에 맞는 그 직무를 알아서 잘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막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닮아요, 꼭.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는 똑같다고. 부부는 똑같아. 남편이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남편 좀 이상해요? 나도 이상해요. 왜냐? 똑같아요, 둘이. 만나보면 결국은 똑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거고 닮아가요, 부부가. 남편 착해요? 내가 착해요. 부부는 닮더라고요, 이상하게. 뭐가 닮냐면 생각이 닮고 신앙이 닮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공 갖고 하는 운동들, 뭐 탁구를 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 만약에 전사님하고 저하고 뭐 목사님하고 같이 막 탁구를 쳐요. 그럼 제가 잘 치고 다 못 치고 이래요. 1년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아져요. 예, 따라잡는 운동이거든요. 전부 운동이. 예, 실력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부부도 살다 보면은 좀 모자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만큼 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고 우리 부부의 생활을 그렇고 또 교회 수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넘어설지 못하겠죠, 그죠? 저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보다 뛰어나면 나가서 목회를 하셔야지. 신앙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수준이 목회자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해가는 것이죠. 그런 이제 성장하는 기쁨을 저도 누리고 우리 성도 함께 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더 알아가고 또 교제 폭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물들기 때문에 물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시작하면서 시편의 서론이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람 조심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조심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련한 사람과의 대화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대화하래요? 대화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래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줘라. 그래서 뭐 이야기 들을 때 네 말이 맞아 그게 아니라 네 말대로 했다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되겠죠. 예, 우리의 신앙의 수준 이런 수준들을 조금 높여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지혜 보고인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어서 또 열심히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지, 또 말씀에 근거한 대답을 해야지, 엉뚱하게, 그래, 뭐, 네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막 틀린데 막, 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데, 그럼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실력을 부지런히 쌓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 쓸 때도 잘 쓰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판매하는 사람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안 팔리겠죠. 제가 가끔 가다가 TV 보면 이제 홈쇼핑 보잖아요. 그럼 진짜 쇼 호스트들 중에서 진짜 잘 파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은 어떤 물건을 자기가 갖든지 다 팔아버려요. 어떤 물건이 상관이 없어요. 다 팔아버려요. 그거는 참 재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참 인터넷 파워셀러라고 그러나요? 그거 굉장히 잘 팔아요. 무슨 이 부품을 파시는데 모두 잘 팔아요.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는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 판매하라고 해도 다 잘 팔 자신 있대요. 지금 팔아보니까 다 자신 있대요. 어떤 물건이든 자신 있대요. 네. 이렇게 잘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라는 말이죠.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 사람 왜 돈 주고 왜 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고용하라는 말입니까?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하셨나요? 그렇네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하나님이 고용하신 거야.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실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게으른 거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무 게을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갖다가 개발하지 않는 거 누구처럼요? 10억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게 10억이에요. 10억이면 뭐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뭘 못해요. 10억 가지고 창업하면 되지. 가게라도 하면 되죠. 10억이면 진짜 좋은 매장, 괜찮은 매장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몽세다가. 근데 안 해요. 왜냐? 쟤는 왜 20억 주고 이래요? 쟤는 왜 50억 주고? 이 돈 갖고 뭐 하라고? 그 돈이면 할 수 있지 않아요? 한 달란트 가지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야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 잘해. 이 사람이죠. 나는 다 잘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보단 차라리 모자란 사람이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 잘해 이런 사람보다 누가 낫다고요? 좀 나는 모자라 이런 사람이 낫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요. 좀 모자란데요. 이렇게요. 하나님께 사람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이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불렀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 진짜 보는 도 없이 왜 그런 선지자를 세워갖고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고생하셨냐고. 진작에 나를 찾아왔어야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습니까? 베드로 그랬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모자라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사람만 다 써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모자라도 괜찮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시키는 거 하래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어때요? 그럼 쉬운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직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잘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밥 좀 하세요. 저 못해요.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집에서 하듯이 하면 돼요. 맛없어요. 그럼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맛있으니까 시키지. 맛없어. 근데 시켜요? 아니요. 알아서 안 시켜요.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같이.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는. 전도하면은 못해요. 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끄럽지 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전도학 수업하고 막 이럴 때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라고 하면 죽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요령을 피울까 이러면서. 요령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사람 만나지 뭐 이러면서. 뭐 가게 들어 계속 전도지 나와주려고 하고 막 계속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키거든요. 시내 나가가지고. 그리고 사형리마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전도 폭발, 한 학기는 전도 폭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자격증도 주더라고요. 전도 폭발 해가지고. 그 진짜 집으로 가야 되고 아파트 단지 막 가가지고 발 집어넣고 막 집 안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교인의 한 10% 정도, 10명 중에 이제 1명 정도는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찾아내서 이제 전도의 동력화를 시켜라. 이제 그렇게 애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그 전도를 잘하겠냐고요. 또 어떻게 전도는 또 방법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진하게 만나.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제 진하게 만나 경험이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 권사님처럼 못하겠는데. 못하죠. 권사님은 20년째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전도팀장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주방이 보통 이게 보통 권력입니까?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파 써놓은데도 10cm 간격으로 썰어야 되고 막 집에서 진짜 육개장 진짜 맛있게 하는 집사님들을 가가지고 다 위축돼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10cm로 썰어라. 그러면 10cm로 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10cm인데 어떻게 쓸까요? 이러면서. 또 쓰는 방법도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러면 일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고 시키는 대로 그냥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또 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미련한 자와 맘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와 맘먹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11절,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사자가 있는데 사자 있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야죠. 사자 있어 이러면서 방법을 찾고 도망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핑계가 많답니다.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 어떤 핑계 댔어요? 나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핑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걷지 못할 여러 가지 핑계들을 그들이 댔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다 무시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내셨어요. 일꾼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핑계가 없다. 일꾼에게는. 정말 일꾼에게 핑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의 두 번째 특징. 자신이 더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16절.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런 거 보면 참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거죠. 게으른 것만도 참 힘든데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답답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래요? 첫 번째,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그럼 우리가 쓸데없이 있잖아요. 남의 인생에 잠깐만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의 싸움에 잠깐만 끼어든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뭐라고 그래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예요. 그럼 지나가는 들개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될까? 아니 물리시면 어떻게 돼요? 예. 난생 처음 보는 개인데 장자 호수원에 돌다가 진짜 큰 개 있는데 귀엽다고 귀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물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해졌잖아요. 몇 년 살지 이제 정해졌죠.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만 내내 죽어야 된다. 불안해서 오늘 못 살아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시한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귀하거든요. 예를 들면 3개월 뭐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선고를 받아서 3개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남은 게 한 90일, 10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하루하루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하루 새며 살겠죠. 그죠?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며 살겠죠. 꼭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며 살겠죠. 그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하면서 그때는 살겠죠. 예,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면 그래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잘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밀어놓고 막 급한 일들만 계속 하며 살아가면 중요한 일들은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쟁이 되지 말래요.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쟁이는요, 뭐냐면 말을 계속 옮기며 다니는 사람, 말을 옮기며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시비와 분쟁을 늘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나쁜 말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할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별식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별식 같기 때문에.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남의 말을 할 때 통쾌한지 몰라요. 네, 정말 통쾌하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어떻게 했대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 보면 얼마나 큰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말을 섞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재밌는 게 남의 말을 하는 거야. 남의 말. 그거 진짜 재밌는 거죠. 근데 절대로 우리 모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뒷얘기나 아니면 험담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그럼 재미없어지죠 벌써? 물어봐 이러면 재미없어지죠? 교회에 그냥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봐. 그렇게 하는 거죠. 장로님들에게 한번 답을 듣고 싶다고, 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진짜 사실이냐고 한번 물어봐. 그럼 재직회 때든지 아니면은 뭐 임시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또 대답할 테니까 물어봐. 교회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그게 이제 진짜 현명한 거거든요. 아니 물어봐야죠. 진짜 그렇대. 그래서 물어봐야죠. 그래서 사람 얘기 보니까요. 다 들어봐야 돼.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항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가 제일 곤란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저는 누구 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곤란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있잖아요. 진짜 화났겠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도 화났겠어요. 네, 손뼉도 이제 마주쳐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한쪽에서 아무리 치려고 해도 이것을 상대방이 대주질 않으면 이거는 뭐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럴 때는 참 많이 어렵죠.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기고 하면 사실 뭐 잘 물어보면서 잘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피해버리죠. 예, 피해버리고 그냥 뭐 멀리 이제 멀찌감치 떠나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궁금하거나 좀 이상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뭐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냥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장로님들께 물어보시고 또 집사님들께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이냐고 이제 그럼 오해가 없잖아요. 물어보면 오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든지 아니면 사람 말로 무너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요. 말씀으로 세워지든지 사람 말로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죠. 교회를. 예, 교회가 세워져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범죄자보다 누구 더 미워하냐? 위선자를 더 미워하신답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은 화려해요. 근데 그 포장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쓰레기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약취나는 그런 물건이 들어있는 거야. 낮은 은을 입혔다는 말은 은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를 그 토기 위에 살짝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었다는 거. 언뜻 보면 은으로 만든 그릇 같지만 실제로는 모조품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동남아에서 파는 뭐 같아요? 악어 가죽 지갑. 그 뭐 10,000원에 뭐 10개 이래갖고 사오잖아요. 진짜 악어 가죽이라고 하면서 갖고 보면 어때요? 무늬에만 악어 가죽이죠. 가짜예요. 그냥 모조품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가짜 인생을 우리가 살면 되겠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아야 된다. 이 사람은요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 얘기를 해요.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 만나면 계속 교회 얘기만 하고 싶더라고. 네, 물론 뭐 요즘에도 그래요. 네, 목사 마음에는 이 교회로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 만나면 우리 교회 얘기하고 싶죠. 네, 교회 얘기하고 싶어, 성도 얘기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제 마음에 뭐 교회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뭘로 가득 차 있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그랬나요? 주일날 그랬나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찾아오셔가지고 주식 얘기 해가지고 아이 말끝마다 계속 주식 얘기만 해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무슨 뭐 요즘엔 바이오 뭐 기업이 뭐 뜬다고 하면서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은 저축하지 말고 주식 사라면서 그렇게. 예. 가득한 거예요 이게. 예, 주식 얘기로 가득해 아주. 낚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만나면 계속 낚시 얘기하죠. 아니 가슴에 사실 사람은요 어떤 걸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죽는 것입니다. 24절처럼 말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민다면 그 사람은 바로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위선자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죠. 25절에 그 말이 좋은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진 것이 있음이니라.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사람 잘 만나는 거. 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죠. 뭐 저도 뭐 공부하고 했는데 다 잊어버려서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왜 이단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 찾아봐야 돼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시험 봤는데 다 썼는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단하고 만나보면 왜 이단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 신앙의 중심이 바르니까. 네. 들어보면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단 뭔진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해보니까 이상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알잖아요. 어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신앙의 중심이 바른 거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은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또 하나 있다면 공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친히 교사가 되셔서 이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아요. 그래야 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설교하면서 딴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잘 풀어주자. 예,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보세요. 다른 얘기 한 개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예수님이 아니라서 뭐 능력도 없지만 뭐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뭐 진짜 뭐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예? 말씀만 풀어줘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저는 놀라워요. 능력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간증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헌금 얼마 했는데 그 사람은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났고 그 사람 얘기해요. 내 얘기 아니라고요. 예. 그 사람은 그랬어요.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사모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만 안 살아계신 건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는데 뭘 더 줘야 돼요? 내 아들을 줬는데 뭘 더 줘야 돼요? 더 줄 게 있나요?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염치가 있어요. 그 아들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더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래요? 그럼 너무 좀 약간 유치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면목이 없는 거죠.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을 어떻게 줬대요? 죽였어요. 왜? 내 죄 때문에. 나한테 그냥 좀 키워줘 이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가지고 죽였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겠다고요. 근데 그런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쳐보면 이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신앙의 밑바닥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진짜 지금은 뭐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지만 사실 시련이 닥치면 우리 삶에 시련이 닥치면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늘 퀘스천이에요. 모른다고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신앙의 토대를 잘 쌓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꾸역꾸역 채워넣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넣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입과 귀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살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그걸 곧이곧대로 다 믿지는 말자. 거기 더 포함한다면 그 사람 말에 덧붙이지 말자. 그래서 공범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공범이 되지 말자. 세 번째,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그 외에 다른 일로 우리 입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관리 잘해야 될까요? 말 관리, 입술 관리.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